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스 7장 1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아하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신부라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모하는 신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게 속한 영적으로 속한 이런 그 성숙한 신부, 오늘 이런 그 말씀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게 속한 자아를 꺾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십자가의 삶을, 그 희생의 삶을 살려가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 정도의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준다면 그것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성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것을 인생의 최고로 목표로 삼고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자나 먹으나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표라고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니까 고난을 그냥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고난이다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고난을 그냥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어야 된다. 아멘? 늘 우리가 좋은 것만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참 그 사람은 굉장히 눈여겨볼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술람미가 신랑인 솔로몬 왕으로부터,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이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나깨나 우리를 보고 싶어서 사모한다면 그게 누구야?
승천한 엘리야고 또 승천한 누굽니까? 승천한 에녹이야. 애자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네. 에녹, 엘리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러한 경지 이렇게까지 술람미에게는 숱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문제들. 근데 그것이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아를 이기는 문제였어요. 남의 문제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따라합니다. 신앙의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다. 예. 우리 내면에 있는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다, 어떤 뭐 가난이다, 질병이다, 뭐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환경이 이렇게 좋았습니까? 툭하면 기가 못 가고 몸에 병을 짊어지고 살았고 툭하면 굶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 1장 6절 보면 술람미가 처음부터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오빠들로부터 강제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택한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처음으로 포도원인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교회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어야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어야죠.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 끊어야죠. 주일날 골프 치고 낚시하러 갔던 사람이 끊어야죠. 그것도 그 사람 수준으로 봐서는 그것도 하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다음은 술람미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쭉 흘러가면 되는데 중간에 방황이 있어. 내가 뭐 아우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야 너 교회 가서 헌금하고 그렇게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거 있냐? 그러니까 마귀들이 오늘 공격하잖아요. 또 사람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많은 방황이 있죠. 그 다음에 아가서 2장 9절에는 이제 술람미가 신랑인 솔로몬과 약혼해가지고 뜨거운 사랑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신혼초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이 있잖아요. 왜?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우리가 기준이 다르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기준에 안 맞는 거야. 그 때로는 실망해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술람미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어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시작했잖아요. 바로의 병거는 전쟁도 잘하고 힘도 있고 모든 걸 잘하지만 뭐가 있어요? 애굽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야. 옛사람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연단을 주느냐?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겉은 신앙생활 멀쩡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일에 딱 부딪히면 자기하고 고정관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일이 오면 부담이 와. 사람 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어떤 일이 오면 어떤 변화가 오는 걸 두려워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어떤 그 문제가 오면 거기서 흔들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응?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도 깨닫고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뭐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나태함이 찾아와. 안일함이 찾아와. 아유, 조금 쉬지 뭐. 그래, 조금 쉬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그 사랑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내 자아에 속한 세상 사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 뭐 이런 것들이, 육신의 종욕 이런 것들이 계속 술람미의 그 신앙생활의 여정에 장애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술람미가 이 정도까지 된 것은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뭐 몇 장을 보고 뭘 하고 11조를 잘하고 뭘 하고 그 상태가 아니라 충성된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깊이 사랑으로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른 신도에게 주님은 오늘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술람미처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잡으려고 응답이 안 온다 어쩌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액을 못 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 살겠다. 응?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 자기 뜻, 자기 원함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와 같은 삶이에요. 그 주님이 자신의 원함을 다 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뭐야? 거기에 보증으로 부활이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함과 내 뜻을 버리면 손해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버릴 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많이 안 나타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 생활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체조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항상 예수 죽인 것,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뭘 해야 돼? 부활 생명의 축복만 전하라는 거야. 근데 부활 생명의 축복은 십자가를 전제로 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예수를 지킨 것이 몸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화를 잘 낸다. 그러면 화를 잘 내는데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화내는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고 장사 지내면 다시 죽은 화가 왜 다시 올라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 대신 기쁨이 부활 생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가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그 화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화라는, 결기라는, 분노라는 이 영과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건성건성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많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불평, 원망이라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우리가 장사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불평, 원망이라는 옛사람의 성품을 나타나지 않도록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함께. 그렇지 않고 그냥 화내고 때로 감사하고 화내고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술람 신부는 주님이 자신을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버리고 죽기까지 이 술람 신부도 그렇게 자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흙으로 빚어진 우리 피조물을 사모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70억 되는 일 중에서 누구 하나를, 에녹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엘리야를 그렇게 사랑해서 승천했잖아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와봐.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것을 사랑하면 시기할 때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너 하나님 믿냐? 너 백성이냐? 이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한다. 야,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자체를, 우리 자신을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기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이 어떤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얼마나 시기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성령님의 시기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므로, 왜? 우리 신부가 세상과 간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시기에서. 시기가 넘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아가서 2장 16절과 아가서 1장 3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고백이에요. 처음에 슐라미는 솔로몬 신랑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 신랑이 신부의 사랑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보다 지금 신앙이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심령 천국을 누린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 나는 주님 내 안에 심령 천국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사시는 신랑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성령은요 나중 영광이 지금 영광보다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 혼인집에 준비한 그 포도주가 처음 낸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랬어요. 슐라미는 지금 뭐야?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상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말씀의 그 모든 성분들 감사, 기쁨, 희락, 뭐 오래참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신부인 성도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 즉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리켰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일어서라 이렇게 일어서는 것처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늘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신앙을 추구할 때 오늘 말씀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전한 말씀 우리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서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